네,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11월이 왔어요. 참 11월 계절상 너무 좋은 계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틀밖에 안 했지만 내가 기도를 너무 놓치고 살았다. 사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왜 기도를 더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떠오릅니다. 그냥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떨까요? 바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제가 해야 될 일들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멈춰서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보게 되고, 바쁠 때에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 어떤 마음이 좀 들까요? 예, 막 섭섭마비가 들어와요. 막 섭섭마비가 저의 마음을 막 사로잡습니다.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어떨까요? 아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마음이 아픈 것은 미워서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실까, 생활이 얼마나 지치시면 그러실까. 막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니 사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데 이 목회서신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뭐 이게 나랑 상관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만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디모데는 어떠한 자였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자였고요, 너무 아끼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좀 그래요. 아들과 같은 그러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인데, 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게 해요? 좋아서 머물렀겠습니까? 맞아요. 문제가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잘 돼가는 곳은 잠깐만 있다가 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곳은 살짝만 있어도 돼요. 근데 디모데에는 오래 머뭅니다. 그곳이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는 로마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배운 자들이 모여서요, 자신의 철학을 강론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철학이 섞이면서 기독교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어마무시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아데미라는 여신상이거든요. 근데 그 여신상을 보면, 제가 월요일 말일목에 그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궁금하시면 월요일 말일목을 통해서 그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데미라는 여자의 그
신상은 특징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거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맞아요. 가슴이 많습니다. 유방이 몇 개가 있냐면 24개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뎀이라는 여신상은 풍요의 여신상이었기 때문에 그 젖이 풍요롭다. 아이들을 젖으로 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그 여신상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요.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신상이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우리가 우상이 항상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러 나오면 꼭 뭘 하냐면 그곳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신상에서 성적인 관계하는 여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여창들도 넘쳐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를 보면 이가 디모데가 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네, 뭐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요? 젊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야,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리더는 이러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준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힘있게 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금요일날 말씀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왜 에베소에 보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에베소는 이단들이 있어. 그리고 그 에베소는 우상들이 있어. 이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의 신앙 간증.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을 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울의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바울이 능력이 없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똑똑한 사람. 네, 맞아요. 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맞습니다. 또요? 맞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적으로도 너무 훌륭했어요. 그리고 학식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네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가 미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가문도 좋고 의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자신은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났던 그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힘의 근원은 나의 지식과 나의 가문과 나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맞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송구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 예수, 나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바라보신 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정말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요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근데 그가 능력을 받을 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비방자라는 것은요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비방자 있으십니까? 말로써 사람을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많은 학식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비방했던 자다, 사람을 죽였던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박해자, 이 박해자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듯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이었던 그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사냥하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해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폭행자였다. 말만 했냐, 내가 쫓기만 했냐, 아니다, 나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주었던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길 만한 자입니까? 아닌 거죠. 그의 인생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되는 것은 1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충성된 자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충성된 자로 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만한 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격이 돼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기 전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십니까?
하나님 나같이 더러운 자도 쓰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한데 이러한 자도 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충성된 자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은혜를 받으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할 난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너무나도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언제 잃어버릴까요? 마땅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일한 결과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내가 이 정도 받는 거, 나의 노력의 결과는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것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맞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근데 이 괴수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되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 내가 죄에 가는 죄인이다. 나의 죄는 너무나도 크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가 예수님 믿고요, 이의 인생은 송구리째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꽃 좋아하시니까 조팝나무 아시죠? 조팝나무의 꽃이 이뻐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왔던, 너무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노래 잘 부르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키 작고 좀 잘생기고. 근데 그분이 중고등학교 때 좀 양아치였어요. 그래서 학생들 많이 괴롭히고 부족함 없이 살았죠. 왜요? 남의 것을 이제 같이 쉐어링하면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나눔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근데 그가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점심시간 끝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팝나무가 뒤에 있어서 이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조팝이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기웅아, 나는 예수 믿고 족밥 됐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너무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누렸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족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바울은요,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송구리째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라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박해와 비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부터 내 편이 아니었던 사람은 어떨까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원래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자기 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가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욕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는요, 욕먹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손가락질 받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비난받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이 죄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불평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의 간증을 바라보며 정말로 죄인의 괴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불만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 평생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이 이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신약성경 3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누린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고백을 계속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냐면,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16절의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다.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주를 향하여 비방하고 주를 대적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주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고, 내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그 은혜를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모델, 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왔을 때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냐면,
이건 사전에 동의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어, 우리 지혜가 이제 반주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손목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이 때문에 좀 힘든 거죠. 저 자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를 좀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예배팀 안에 공유를 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신방을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 서연이가 세컨을 치거든요. 근데 서연이가 지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언니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서연이의 지금의 모습만 보니까 우리 서연이가 믿음이 너무 좋고 이렇게 봉사도 하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가요 이 건반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자예요. 건반을 치다가 이 건반의 자리가 너무 무거워서 교회를 안 나왔던 자입니다. 근데 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근데 제가 건반 치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빈자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언니 내가 그랬어. 내가 이 건반이 너무 무겁고 이 건반이 너무 버거워서 내가 떠났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이 교회에 왔는데 이 자리가 보이더라. 내가 그래서 이 자리를 섬기게 됐어. 언니도 그럴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근데 이 자리를 떠나면 언니가 더 힘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서연이가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바울의 사실 이러한 고백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고백인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잘 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고 내가 서 있는 모습만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가장 아프고 힘들었고 그리고 추했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은 이런 것이에요. 간증은요,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끝은 17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차 있어요. 간증의 끝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진짜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신용불량자 되셔가지고 저 빚 도촉 맨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대신 그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지 못할 때의 그 허탈감과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또 아이의 아픔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있지 않는 그 가정들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을 겪을 때는 그것이 고통이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에게 아픔과 바울에게 힘듦은요, 그의 삶의 약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존귀한 간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또 다른 아픔 속에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면은 그냥 내가 기도할게 라는 그것과는 정말 질이 다른 그 영혼을 살리는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대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나눠야 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는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스리러 가는 겁니다. 교회 감독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단자들과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너의 모습을 바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갈등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존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낭만케 하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누구와 싸우는지를 모르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겁니다. 이 사람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편안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를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 끊어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진짜예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평안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더 심하게 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싸우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 우리 성도님들, 누구와 싸우는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권력과의 투쟁이 아닌 거예요. 권력자들이 다 나쁩니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쁩니까? 아니에요. 부유한 자들은 다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울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입으로 한번 먼저 털어주고, 그래서 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멱살 잡고 눈부터 찌르든지, 아니면 중요한 낭심을 차든지, 먼저 선빵을 날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뭐 한 번도 안 싸워본 것처럼, 저만 이렇게 많이 싸워본 것처럼 이런 분위기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가르쳐줬던 예언을 기억하며. 이 말이 뭘까요? 예언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언. 맞아요. 예언은 기도해봤더니 우리 사랑하는 누구 2026년 6월 무엇을 하게 될 거야.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경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진짜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받으셨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사단에게 계속 받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4장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어서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4절이고 두 번째 공격이 왔을 때 말씀하신 것이 7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이 왔을 때 말씀하신 것이 10절이에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4절, 7절,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단과 싸울 때 자신의 생각대로 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실 때 반드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렇다.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의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섬김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내 감정에 따라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심을 가지라. 이건 뭐죠? 양심. 양심이 뭘까요? 양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요. 양심.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서? 번성? 본성. 진짜 너무 좋네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양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좀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알고 싶으시죠? 뜻 알고 싶으시죠? 별로 안 알고 싶으십니까? 좀 알아봤자 고달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 신약 성경 24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 신약 성경 2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해요. 체크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도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척하는 뿐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다 기억하지 못해서 못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요, 사실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이 양심을 버리는 겁니다. 뜻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양심을 버리면 너희 믿음이 파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손된다라는 것은 배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고, 가고 싶지 않아 안 가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부셔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솔직히 아시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우리가 굳이 성경의 말씀을 24시간 붙잡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아시죠? 그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을 버리는 자들이 있대요.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너희 안에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탄에게 내임받은 자들이다. 왜요? 믿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버려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되게 되고 그 결과는 주의 길과 멀어진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싸울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지를 가지시길. 뜻을 모른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